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매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려 찬양합니다.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반석 되시며 신실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경배합시다. 모두 일어나 주님께 경배합시다. 모두 일어나 경배합시다.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거룩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전신 고백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명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더우소서.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명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더우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주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부족하여서 그런 모습들을 주님 품 안에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받고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민족의 동양 복음의 나팔수를 이끌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꿈과 희망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마음 워십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새가족 바나바팀과 스마일 안내 차량과 헌금위원들, 또한 병신자 사역자들 모든 손길들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이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예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아름다운 사귐을 우리에게 주소서입니다. 공예배의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박종광, 임지혜 성도님 가정입니다. 목자 교육과 목장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각 교구, 지역장과 목자들은 목자 교육에 참석해 주시고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전도부 결단 감사 예배가 잠정적 연기됐습니다. 이에 전도 활동 일정도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전반기 유아 세례식이 6월 7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육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예배를 위한 안내 수칙입니다. 서로의 간격을 유지해 표시된 위치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예배당 입구에서 열 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엘에서 5월 한 달 동안 3+1 아메리카노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팥빙수도 판매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회 주차장 이용 차량은 교회 정문 카페엘 삼거리에서 나갈 때 우회전으로, 교회 후문 어린이집 삼거리에서 나가는 차량은 좌회전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 봉사는 사마교구, 외부 청소는 9, 10 남정도에, 소독 및 방역에 안식입사에, 식당 봉사는 남양교구입니다. 목적 헌금, 헌물을 드리시는 성도님입니다. 결혼, 개업,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정선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에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중한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노래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 메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조만 바라볼지라. 조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새 가족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오셨는데요. 우리 김현목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시는지요?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감사함을 인하여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오직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 닿는 곳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김현목 집사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전주영생교회 좋은 가족이 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은 매우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명망과 지위,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유일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포승에 매여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선하고 모두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내가 가진 소유나 지식, 명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곧장 뻔히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해도 보고 고통도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 답답한 나머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통의 결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게 어떤 거칠고 힘겨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친 인도하심마저도 반드시 복된 열매가 될 것을 믿고 능히 인내하며 그 모든 시련을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레 그 인도하심이 지금 비록 나에게 놀랍고 아프고 괴로워도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심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인생도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성되는 이 모든 관계는 그저 나와 당신, 한 인간과 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는 것은 그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험하게 대하는 것,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고 소리를 높이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사귐과 관계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은 어떤 사귐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안에는 싫든지 좋든지 반드시 사귐과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 사귐과 교제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모든 만남, 모든 사귐, 모든 관계를 이루어갈 때 나에게 그 관계가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이러한 만남과 사귐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관계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하나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가족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가 믿고 싫어서 떠난다 하여도 결국에는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조율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과 교회 안에 불미스럽고 아프고 거친 사귐과 관계들이 생겨나면 이처럼 고역스럽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반문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 사귐과 교제도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서 항상 좋은 일만, 좋은 사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의 사귐과 교제가 세상의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간혹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만남이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우리 사람이 이 사귐과 교제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관계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사귐과 우리의 사귐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서로 다투고 서로 긁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상처도 받고 또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관계 속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그저 교회를 다니다가 어쩌다 만난 그저 사람끼리의 만남, 교인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희생의 근거를 둔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목숨을 다하신 그 희생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사귐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사귐처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저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무척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직접 당신의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철저히 관계 속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들,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임들,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찬양대, 교육부, 스마일팀, 새가족, 전도회 등등,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관계성입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사역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요, 이 일 자체는 잘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일처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신뢰하십니까? 좀 작습니다. 약간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신뢰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신뢰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용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은 좀 덜 되어도 좋습니다.
일의 완성도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진실하고도 복된 사귐이 없다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진 실력 발휘, 능력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선신하지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무원, 사업가, 직장인, 변호사, 경찰, 약사, 의사, 엔지니어, 교수, 예술가, 선생님.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고,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조금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거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대통령님, 판사님, 교수님,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한 모두가 성도일 뿐입니다. 다른 호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호칭이 있다면 이미 그 호칭 속에는 우리의 사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동등하고도 영원한 관계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깨트리는 잘못된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낮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명예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오직 성도들만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가장 높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성도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원칙 위에 우리의 관계와 사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조차 차별과 구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높은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형제 자매, 그 복된 사귐을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사귐과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가장 위대한 관계요 사귐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수준이 높다 하여도,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렁차고,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 다른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도 우리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목사에게만 잘하고 목사만을 존경하고 목사만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내 곁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를 진실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믿음의 인격인 것입니다. 내가 소리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 진정 인격적이고 거룩한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동지요, 오직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더 이상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단지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마음, 내 모습 이대로 기꺼이 받아주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움직여가는 가장 위대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이루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자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 도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는 그 자체로 은혜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주신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어떤 누구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도 능히 싸매고 감싸고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기쁨이요 감격인가? 그 기쁨은 우리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교회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온전한 사귐을 이루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과 절망이라도 능히 함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귐과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 함께 부흥 역사를 이루고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사랑과 희생으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생명까지 다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먼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함께 더불어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을 살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 앞에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